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맡기는 것이죠. 내가 주인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 믿음으로 드릴 거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의의 종이 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됐다 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바로 의의 종이 된다. 의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자가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랑한 구별된 자. 그래서 뭡니까? 바로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세상 사랑과 구별된 자가 되고, 세상 사랑 뭡니까? 사단 통치를 받다 결국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드릴 정도만큼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영의 산자가 돼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랑과 완전히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되며, 또 세 번째, 영생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드린 것만큼, 믿음만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의의 종이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가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나무를 봅니다. 영생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믿음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럼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1절로 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들을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의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이죠. 로마 교인들, 믿음 있는 바로 형제, 믿음의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율법의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율법은 언제까지 주관하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바로 그 율법이 그 살아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주관한다 그런 얘기죠. 죽었다 그럼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이제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를 주관하지만서도, 그러나 죽었다 할 것 같으면 끝나는 것이죠. 바로 이건 바로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있을 때 그 남편 생전에는 살아있는 남편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다가는 남편에 속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 몸이니까요. 남편의 법에서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해서 뭡니까? 이제는 그 남편의 법, 아내로서의 법, 그걸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사는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의무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살해 달 것 같으면 살해 있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간다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음부가 되는 것이죠. 가늠한 여자다 이렇게요. 근데 하지만 남편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는 이럽니까? 음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해방되는 거죠.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남편의 아내로서 되는 것이지, 남편이 죽을 거고 어쩌면 끝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죽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이죠. 너희도,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율법 아래 똑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죄는 없으신데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다가 말미암아 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아멘. 이는 뭡니까? 이제는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왜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뭡니까? 죄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대신 바로 이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은 만큼 바로 율법에 말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아멘. 바로 다른 이가 누구시냐? 우리가 아는 다른 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가서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에게 가가지고 같이 거기 속한 자가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가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뭡니까? 나를 위해 살던 삶이, 내가 주님과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이는 바로 뭡니까?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예수금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승천 내 승천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첫 번째 어떻게 되냐?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두 번째는요, 5,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아멘. 믿음이 없어 영이 죽어가지고 사람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때 사람 뭡니까? 우리 육신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을 때 옛사람일 때 사람 통치를 받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게 죄다 하는 걸 알았죠. 알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는 그 죄를 통해서 뭡니까?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네. 범법함을 인해 더한 것이다. 이런 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율법은 깨우쳐 주는 것이죠. 율법이 없을 때는 뭡니까? 죄를 졌다 해도 뭐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사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거는 죄다 하는 걸 깨우쳐 주셨는데 바로 그 죄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그 죄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몸이기 때문에 사단의 그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그냥 사단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점점점 죽음을 가는 것이죠. 죄지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이런 말은 이제는 믿음이 있어 영의 산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새 사람. 그래서 믿음만큼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시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얽매였던 것 죄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믿음만큼 죄를 용서받게 되고 생명을 얻은 것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면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바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해 더한 것이다. 죄를 졌다 하는 걸 깨우쳐 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바로 그 죄를 범한 만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랍니까? 영의 산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어 영이 산 것만큼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분의 주관해 주심으로써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그런 엄청난 사랑 가운데 나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럼 뭡니까? 영이 살았어요. 천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 말해 율법 따라서 하나님 율법의 문구를 따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낡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뭔가 율법 하나님 주신 것이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 따라서 내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 나를 두고 삼아 그분께서 나를 두고 삼아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냥 그 낡은 율법의 그 문구를 따라가서 내가 해서 섬긴다. 그렇게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사단 통제에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벗어난 것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7, 8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세 번째, 영생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야, 그럼 뭡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이는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새롭게요. 근데 뭡니까? 옛날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다. 사실 율법과 죄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뭡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율법이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생각으로다가요. 바로 율법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운데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는 죄다. 그래서 죽지 말라. 이래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면서 이러면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 죄를 진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죄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사랑 가운데 죄를 깨우쳐서 죄에서 벗어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죄는 뭐라 뭡니까? 죄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죠.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죄를 통해서 사단이 죽이는 것이죠. 죽음이요. 죄의 sak선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과 죄는 절대로 뭡니까?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래, 율법은 말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해. 율법을 통해서 이게 바로 죄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바로 목적은 말하면 우리가 이건 죄다 하는 걸 깨우쳐 주는 것이 목적이지요. 죄를 알 거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 그래서 그걸 알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 그래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시리라. 아멘. 율법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응?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등등.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심 전부 다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게 바로 죄로구나 탐내는 것이. 그래서 탐내지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명령 공식이죠. 죽은 자가 되지 말라. 탐내는 건 죽은 죄가 되니까 죄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죠.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탐심을 죄인 줄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아멘. 죄가 기회를 타서 사람 뭡니까? 죄를 통해서 사단의 기회를 타서 역사하는 것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서 탐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라서는 이거 이제 말라는 더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말라 그랬더니 뭡니까? 그 죄를 통해서 사례도 역사를 해가지고요. 결국은 더 마음에 더
그런 탐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는 바로 뭐냐?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법이 없다, 율법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죄인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요. 예,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는 죽었다 모르지만서도 죄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영생을 얻은 자는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네, 정리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 믿음으로 영에 살아서 성령의 도로 쓰임받은 새 사람, 영에 산 자는, 영생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두 번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세 번째, 죄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모두 다 영생을 얻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